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을 1장부터 순서대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음서인 누가복음은 의사이자 그 역사가였던 누가가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에게 쓴 글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에 관해 적어 놓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이 예고됩니다. 그리고 1장 마지막에서 세례 요한이 출생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12살 때 예수님께 생긴 일이 나옵니다. 3장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의해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는 메시아로서 인정받는 기름 부음으로 이 기름 부음을 통해 예수님은 왕이자 선지자이자 대제사장으로 선포됩니다. 3장 마지막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예수님, 요셉, 나단, 다윗, 유다, 야곱, 이삭, 아브라함, 노아, 에녹, 아담,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오름차순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이 왕의 족보가,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서는 선지자의 족보가, 그리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족보는 대제사장의 족보라고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4장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신 기사가 나오고 갈릴리 지역에서의 전도 활동이 소개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고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며 병 고치는 사역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설교와 비슷한 내용의 평지설교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평지설교 앞부분에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이 아니라 사복과 사화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팔복과 사복은요, 서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의 사복은 팔복의 요약판이라는 것을 지난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지설교가 끝나고 누가복음 7장에서는 가버나움의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죠.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팔복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지지난주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저의 개인적인 꿈 이야기와 죄지은 여인의 또 눈물의 여인의 본문을 가지고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누가복음 1장부터 7장까지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오늘은요, 누가복음 8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오늘 본문 8장 4절부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 가장 유명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요. 마가복음 4장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본문은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맨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9절과 10절에서는 이 비유를 써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고, 11절 이하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친절하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해석해 주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기 전에 비유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비유라는 말은 넓은 의미에서 직유, 또 좁은 의미의 비유, 풍유, 그리고 모범 이야기 등 여러 가지 형식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는요, 좁은 의미의 비유인데 이것이 뭐냐면요, 일상생활에서 거듭되어 일어나는 사건을 끌어다가 설명할 사물을 그것에 빗대어 이야기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빗대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런 의문이 하나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왜 그 귀한 씨를 길가에다 뿌리고 바위 위에다 뿌리고 가시떨기에다 뿌리고 그럴까?
다 좋은 땅에다만 씨를 뿌리면 되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즉 이스라엘 지역에서 씨를 뿌릴 때 그때는 일반적인 경우와 순서가 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씨를 뿌리는 데는 어떤가요? 씨를 뿌리는 경우에 땅을 먼저 갈아엎은 다음에 그 갈아엎은 땅 위에다가 씨를 뿌렸죠. 이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달랐어요.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씨를 뿌릴 때는 땅을 갈아엎기 전에 그냥 맨 땅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맨 땅에다가 먼저 씨를 뿌리고 나서 그 다음에 땅을 갈아엎어서 씨를 묻었어요. 맨 땅에다 먼저 씨를 뿌리니까 씨가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또 바닥에 돌이 나와 있는 그런 돌밭 같은 데 씨가 뿌려지기도 하고, 가시덤불 사이에서도 씨가 뿌려지고, 사방팔방에다가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쟁기로 땅을 갈아서 씨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이 비유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사방팔방에다 씨를 뿌리는데 씨 몇 개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밟히기도 하고, 또 배고픈 새들이 날아와서 그 씨를 쪼아 먹기도 했습니다. 몇몇의 씨들은 바위 위에 떨어졌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돌밭이라고, 흙이 얇은 돌밭이라고 나옵니다. 거기 습기가 많이 없기 때문에, 돌밭이기 때문에 싹이 났다가 금방 시들어 말라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몇 개의 씨들은 가시떨기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흙이 있어서 싹이 나고 조금 많이 자랐지만 거기 가시가 함께 자랐기 때문에 영양분을 뺏겨버려서 결국에는 다 자라지 못합니다. 마지막에 몇몇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잘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작은 씨 하나가 100배의 그 결실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씨 뿌리는 풍습을 잘 알았던 제자들은 비유 자체는 잘 이해를 했는데 이 비유 이야기의 진짜 의미, 즉 신앙적인 의미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비유의 뜻을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다음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를 왜 사용하셨어요? 그 당시 씨 뿌리는 그 경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신 겁니다. 비유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도구 역할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해서 말을 못 알아듣게 만든다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한 그룹, 제자 그룹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되는데, 다른 그룹, 제자들이 아닌 다른 그룹은 비유를 해석 못해서 하나님 나라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이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제자 그룹과 다른 사람의 이 그룹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느냐, 그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세주로 믿느냐, 그 차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여기 나오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비유를 풀어서 그 뜻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그룹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장면이 이사야서 6장에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미래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실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사야에게 한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시키며 오늘 본문에서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유를 통해서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이 비유를 깨닫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어떻게 해주셨는지 보겠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씨는 뭐라고 나오나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다음의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말씀이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내용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예수님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씨는 말씀이고 말씀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곧 복음이라는 이 등식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씨를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뿌린 것이고 예수님을 전한 것이고 복음을 들은 것이에요.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또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 씨를 뿌렸다는 것은 복음 전도를 듣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교회에서 설교를 들었다는 의미도 됩니다. 셋째, 혼자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받다, 이것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씨를 뿌렸다는 것이 이러한 세 가지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비유 해설을 보겠습니다. 비유의 말씀에서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지고 바위 위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씨가 떨어진 이 네 종류의 장소가 그 사람의 마음밭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류의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씨가 뿌려졌다는 겁니다. 씨가 뿌려졌다는 게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형태 중에 하나로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전도를 받거나 교회에서 설교를 들음으로 또는 혼자 성경을 읽음으로 말씀을 보고 듣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공식, 복음, 믿음, 행함, 인내, 구원에서 복음에 해당합니다. 그럼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구원의 공식을 적용한 이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맨 왼쪽을 보시면 네 가지 유형의 사람의 마음밭이 나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이 나오죠. 구원의 공식의 첫 번째, 복음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 먼저 마음밭이 길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2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마음밭이 길가인 사람은요, 말씀은 들었지만 또는 설교를 듣고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귀가 믿음을 빼앗아 가버렸어요. 씨는 말씀이고 말씀은 예수님이며 예수님은 곧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한마디로 생명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불신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출석하긴 하는데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예수님을 믿기 위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이러한 유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명목상의 신자들은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구원의 공식의 표로 다시 가보면 이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는 하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았고
믿음이 없으니까 행함도 없고 인내도 없어서 결국에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결실을 못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마음밭 유형은 보겠습니다. 그것은 돌밭입니다. 13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아멘. 씌인 말씀이 마음밭이 바위 같은 사람에게 들려집니다. 여기서 기쁨으로 받는다, 이 말은 일단 기쁜 소식인 복음,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을 갖게 된 것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크리스찬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말씀을 실천하는 행함으로 증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길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뿌리가 없어서, 즉 신앙의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어려움, 시련이 왔을 때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신앙을 버립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공식의 표로 다시 한번 가보면 처음에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행함과 인내가 없기 때문에, 즉 시련을 당할 때 예수님을 말과 행동으로 배신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과 9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이 엄중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위 위에 떨어진 씨와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죄 한 번 짓고 넘어졌다고 해서 바로 지옥 가고 그 믿음이 부정되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행함과 인내가 있었느냐, 이것의 판단 기준은 습관적이고 지속적인 순종이 될 것입니다. 또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게 되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가졌던 믿음은 거짓 믿음이었다는 것이 판명되는 것이에요. 구원의 공식의 표에서도 다음과 같이 O표였던 믿음이 X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유형입니다.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진 경우죠. 14절에 나온 대로 역시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그러나 지내는 중, 즉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만 신뢰하라고 말씀하셨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막 강조하셨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실을 못합니다. 결실이 뭡니까?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구원의 공식에서 열매가 뭡니까? 행함과 인내예요.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에서 미련한 5처녀가 나오죠. 등은 가졌지만 기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가 가시떨기에 씨가 떨어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구원의 공식의 표가 다음과 같이 됩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것이 이제는 바뀌어서 믿음이 없는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고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여기에 구원의 공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고 나오지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 부분이 믿음입니다. 지키어 이 부분이 행함입니다. 그 다음 인내가 나오죠. 마지막에 결실한다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기에 믿음, 행함, 인내, 구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식의 표로 가면 이렇게 됩니다. 좋은 땅의 경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즉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복음을 믿고 복음을 행하고 복음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냥 결실하는 것이 아니에요. 씨알 하나가, 이 작은 씨알 하나가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또는 두려움으로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길가는 불신자라고 해도 돌밭, 가시떨기는 불신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을지는 몰라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기독교인입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잠깐 믿다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자기 이름으로 올 때 그리스도를 버리고 적그리스도를 추종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사랑하는 미주세한교회 성도 여러분, 지옥에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더 억울하고 더 원통하고 더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듣고 우리만 믿고 우리만 천국 가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외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예수님을 위해 인내함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많은 이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